스님, 해탈을 하고 나면 진정한 행복감과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느끼는 일반적인 그런 행복감인지 아니면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다른 행복감인지 여쭙니다. 네, 이게 해탈과 행복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죠? 네, 이제 행복이라는 부분은 평상시 우리가 뭐 요즘에 행복을 트렌드로 해서 많이 명상도 하고 그 행복 명상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명상에 넣어지는 행복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우리가 보통은 뭐 하다가 밥을 먹고 많이 만족하게 맛있게 먹었을 때도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또 우리 그 자녀가 어떤 일 성취했을 때 그걸 보고 기뻐서 내가 또 나 행복한 것 같아 라든지 이런 거. 또 첫 번째 사람을 만나서 내 남편과 사랑하는 사람하고 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지나간 일반에 있는 행복감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금방 느꼈다가 사라지는 성향이 있죠. 아무래도 계속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행복하다는 어떤 그 감의 말의 그 느낌이 정도에 따라서는 행복이란 말을 그때그때마다 달리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정한 행복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마 그 질문의 요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해탈했을 때 행복감과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제 해탈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냥 해탈되지는 않겠죠. 그럼 해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탈, 우리가 뭐 요즘에 뭐 탈종교 시대에 탈이란 말은 뭐야? 그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것에 구애되거나 구속되거나 묶여 있거나 또는 자신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해탈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 그러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 큰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차원의 얘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디서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 일단 해탈을 보시는 게 금방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일상에 봤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 묶여 있다 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과 뭔가 서로 연결 관계를 갖겠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떠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그에게 속박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사람이 한마디도 안 보이면 혹시라도 변할까,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조바심을 기타 등등 해서 거기에 속박 따지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죠. 괴롭죠.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해탈되기 전에 일반에서는 뭘 많이 느끼냐면 해방감이라는 것을 먼저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 나는 해방됐다. 뭐 이제 공부도 졸업하면 이제 해방이야. 그리고 왜 밀가루 뿌리고 졸업식에 가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종의 해방에서 이제 해탈이라는 부분은 좀 다르죠. 인간 사회에서 괴로움, 고통, 애벌리교, 뭐 팔고에서 벗어나는 생로병사와 애벌리교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과 원수로 만나는 것과 막 이런 여덟 가지의 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일종의 어떤 해탈일 수도 있겠죠. 그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해탈의 행복은 무엇이냐? 그는 어느 것도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롭다는 의미는 어디든지 구애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해탈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우리가 뭐 화해탈이라는 말 있잖아. 화해탈. 화해해탈이라는 탈이라는 말은 뭐야? 탈은 어떤 탈을 쓴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짐승의 탈을 썼지 저놈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하야탈은 이 9개의 그 탈의 모양이 있는데 그 탈의 모양은 그 심리적인 요소로 다시 풀어보면은 페르소나 가면이잖아요 일종의. 그럼 우리는 그 9개로 나누어서 만들었지만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이 이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자신을 대중에게 내놓고 명상에서는 이제 그 장에다 내놓는다, 이 장에 내놓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세간에 있는 가정이나 또는 친구 관계나 또는 회사에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어느 장소에서나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때마다 탈을 내놓죠. 자기 페르소나의 가면을 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가면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나를 인식하고 어느 장소에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식 때문에 거기서 구애되거나 또는 속박됨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향이 생기게 되고 그것도 해탈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 해탈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편서적인 가면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거짓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추는 것을 나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나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성에 생기는 것으로 애착하거나 거기에서 뭔가 서로 묶이는 관계가 생기죠.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속박되는 거죠. 알고 보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가 또 우리가 보통 이 카드를 쓴다든지 또는 이 카드에 체크가 되면 그 사람 물건들이 쭉 리스트 올라오잖아요. 그럼 알고리즘이 저 사람 주로 뭘 산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한테 문자가 뜩 들어온다든지 뭐 예측한 물건을 살 수 있게 준다든지 이렇게 비슷한 물건을 내놓잖아요. 그럼 또 사게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의 정보화되는 또 하나의 필요사를 만들죠. 하나의 탈을 만들어. 그 가면이 만들어진 그 모습을 알고리즘이나 기타 등등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를 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응? 그래서 나라고 상대가 인식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에 속박되지 않는 모습으로 확 그 일종의 본인의 그 이미지를 싹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알고리즘은 찾지를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어 라든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에 바뀌게 될 때 이미 나는 거의 구애되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탈이라는 부분은 속박되지 않은 세간과 모든 출세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속박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의미도 되고 또 일반 세계는 뭐랄까 해방된다는 의미는 어떠한 요건에 따라서 거기서 종사하고 일을 했다가 또는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 단체에서 벗어나면 해방이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건에서 만들어진 구조의 프레임이 짜여진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다든지 이럴 때 해방됐다 하는 거죠. 해탈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가지도 나에게 구애될 수 없다는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에서 사고하는 생각으로는 느끼기 어렵겠죠. 그래서 해탈이 되려면 스스로 내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내가 어떻게 심리적인 그런 그 업식이 쌓여서 조작되어 있는지 또는 어떻게 굴레가 짚어져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뭔지 관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 제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깨달음의 그 알아차림이 큰 굴레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해탈의 맛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기양되는 게 아니라 관계는 그래. 해탈하고 싶다 그러면 첫째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집중. 이제 몰입은 뭐 사자가 먹이를 쫓아가면 먹이를 쫓기 위해서 몰입한다. 또 도망가는 그 먹잇감은 또 도망가냐가 몰입하고 이 몰입은 평정심이 없죠. 집중은 평정심을 같이 동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평안을 얻어야 하고 안으로는 바깥으로는 평화, 관계 속에 평화가 돼야 해요. 평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등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게 아니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대로 갖추고 있는 기능을 조화롭게 말하는 것을 평등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정심인데 이 평정심은 마음이 몰입해서 먹이를 쫓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은 집중을 같이 동반합니다. 같이. 그래서 내가 집중되는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내가 차악이로 갈 수 있는 문을 여는 문이 거기 집중해 있어요. 그럼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그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인생에선 이러이러한 단계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요 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뭔가 갑갑해서 뭐가 안 나오니까 창의를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 마음에 생각이 있는 자리에서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번뇌인데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는 이미 어느 해탈 속박에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면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은 망상이긴 한데 마음의 근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한다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도리어 생각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 속에 생각이 들어가면 머리로 하는 우리가 보통 느낌은 생각 그러면 머리로 올라가거든요. 마인드, 마음 그러면 가슴으로 내려오거든. 그럼 생각에서 한계하면 가슴으로 내려오면 갑갑해지면 가슴으로 내려와요. 왜?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된 기억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생각 속에 집중이 되다 보면 생각은 사라지고 바로 뭘 그러냐면 집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 들어가면 생각은 수로 바뀌어. 사유에서 생각이 사유인데 수로 넘어 선으로 바뀌는 거지. 수로 바뀌면 그게 닦음, 비어진 또는 흔적이 없음이 되는 거거든. 그 흔적이 없으면 생각이 흔적이 나를 조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걸 못 견뎌하는 게 있어. 못 견뎌하는 게 그때 인지된 생각으로 떠올랐던 것들이 아닌 다른 창의적 것들이 새롭게 떠올라 가지고서 창의적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은 소구의 창의적 삶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면서 바로 잠깐 해탈의 맛을 보게 되고 그 창의성이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깊이 가면 어떤 소리냐면 완전히 해탈이 돼. 해탈이 되면 그야말로 해탈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거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구애되지 않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열반이란 말을 쓰잖아요. 열반이라면 니르바나. 열반이라면 열반 적정 그리고 삼법인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범무화 또는 열반 적정 그렇거든 원래 이게. 그래서 이제 일체 계고 그런 말도 있는데 사법인 할 때 쓰는데 삼법이로 정식으로 쓰기는 원래는 대승에서는 열반 적정을 쓴다고. 그러니까 열반 적정 쓰면 열반은 니르바나 적정이라는 말은 고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열반도 고요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데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듣는다. 적정 속의 적정이지.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고요함은 고요하지 않은 것에서 금방 아는 것 같아. 내가 고요하지 않으면 내면에 고요하지 않으면 다른 걸 볼 수가 없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용하면 금방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잔잔한 호수가 되면 출렁이는 호수는 달빛이 이그러지지만 잔잔한 달빛이 그대로 당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고요함이 그대로 적정이 된다면 상대가 그대로 비춰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선입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래 또는 그 속박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는 관계가 들어가면서 상대가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본인도 숨어있던 그림들이 잠재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 떠오르는 과정에 그 잠깐의 집중 속에서 해탈되는 맛을 보게 되는데 뭐 계속 집중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맛을 보게 되면 진정한 해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여러져. 근데 완전하게 느끼려면은 그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 일종의 아무런 속박되지 않은 부분에서 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고 본인이 완전하게 느낄 때 그때 해탈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사람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탈이라는 것의 행복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로구나.
어떤 속박도 구애되지 않는 관계를 가는 것이 바로 이게 해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인간의 보통 사는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산 넘어서 하면 또 행복이 있고 또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행복하다는 이 의미를 내가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야 원래. 예? 그러니까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 부여가 없어져요 사실은. 이 명상 제대로 공부하면.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행복하다 하는 얘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어떤 전제에 두는 탈이분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란 말이 없는데 그게 행복의 근본을 갖고 있는 평정심에 나오는 집중과 창의력과 새로운 그런 속박에 벗어난 부분을 느끼게 되면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는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말로도 표현이 안 돼. 그런 단계가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깨달은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깨닫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다 그러고 이거야? 이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우리의 사고의 패턴에서 하는 설명이지. 그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는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견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제 봤다 하는 의미로 우리 대중의 언어로 쓰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 진정한 말로는 그 말도 안 맞는 말이야. 왜? 아프다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아프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픈 병이 나으면 본래로 돌아가서 엔트로피 같이 회복되는 거야. 뜨거운 물에 도로 식어가듯이. 그러니까 깨달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복적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해탈도 그런 것에 속박되고 벗어난 부분을 내가 꾸준하게 계속 해나갈 때 유지가 되고 가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선배님은 가능할 것 같아요. 됐죠? 감사합니다. 예.